성경 말씀 에스더 5장 9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봅니다. 성경 에스더 5장 9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가 많은 것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교회 오신 분이나 집에서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표어로 정한 것이 사실 이 총회에서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또 장로교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 표어를 씁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다 다르리라고도 생각이 되지만요. 그래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런 말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또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에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위축됐고 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작은 교회들은요, 문을 닫는 교회가 수천 교회입니다. 전국에 6만 교회, 어떤 분들은 뭐 7만 교회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6만 교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중에 수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예요. 그 모든 지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전체 세포 하나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팔이 하나 뚝 잘려져 나가면은 그거 같이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같은 그런 고통을 느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전에도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봤죠. 제목이 뭐였지요? 환난 날에 더 기도하라. 환난 날에 더 기도하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에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요, 다 환난을 맞이한 거예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수산성에 있는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수도가 수산이거든요.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대제국은 127도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인데 거기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될 판이 생겼어요. 예. 지금 세계적인 기독교가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런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때와 법을 바꾸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러나 그건 말세에 되어질 상황이라는 걸 알려야 돼요. 그러나 위기는 위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핍박받는 이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뭐 교회가 겉으로 나타나질 않아서 지하에서 지금 공산화된 이후에 북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지금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요, 전체를 위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런 시대가 왔어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그런 말씀 같이 나눴는데, 그런 말씀을 다 나누고 종일 이곳에 남아 있으면서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저녁 예배 말씀 더 깊이 있게 보느라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일부러 안 떠났어요. 그냥 화장실 갔다 오는 것 외에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말씀 나누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느라고 안 떠났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저기 히터 옆에 앉아가지고 히터 틀어놓고 또 하루 종일을 지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전 말씀을 조금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혼란 날에는 더 기도해야 된다. 혼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뭐 하지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국가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지요. 그 어려움이 아주 극심한 기도라고 하면 더 많이 기도하겠지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극심을 떠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무슨 기도예요? 금식 기도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요, 2001년도 우리 예술이 날 때 제가 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났어요. 그리고 2시간 만에 자궁 절제 수술을 하고 그때부터 무의식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28일을 지내는데요. 이거는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살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애가 저거에 넷이나 되니 그만하잖아요. 그만했으니까. 제일 큰 녀석이 그때 당시 뭐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그리고 6학년 때 이제 여기로 오거든요. 지혜가. 뭐 30 넘었잖아요. 자, 어쨌든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더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크면 더 기도해야지요. 더 크면 금식 기도도 하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소원 기도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해결이 아니라 어려움이 더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는 더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오전 시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분들이요. 성령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더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면 영적 존재들이 움직이고 일하기 시작한다. 이거 그냥 귀 밖으로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영적 존재들이 움직여요.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흑암으로 애국 군대는 막아놓으시고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걸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 딱 가리키는 순간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에 길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악의 영들도 계속 역사한다. 그걸 알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서 포기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돕고 계시지만 악한 것들도 계속 역사합니다. 출애굽기 17장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은요. 그때도 기도로 승리한 거지요. 17장에 가니까 이제 르비딤에 왔을 때 한 달 만에 딱 도착한 곳이에요. 거기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요.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진군에 나가는 거기를 딱 막으면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요. 요즘은 성령님이요. 그 부분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들과 미래라고 하면 성경 안에서 그런 것들, 그러면서 현실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파악을 하게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애국 군인들이 이렇게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미리 다 그걸 아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 못 아르신다?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블레셋 길로, 넓은 길로 북쪽으로 바로 가지 못하게 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길, 광야길. 왜 홍해길로 인도하실까요? 예. 뒤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을 거기서 완전히 섬멸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예. 그건 다 하나님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건요. 출애굽기 13장에도 다 나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집에 계신 분도 예배 끝나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고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것만 막 고집하면서 기도도 떼쓰는 거예요. 막 해달라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길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보니까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꾸로 인도하시거든요. 거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 멸절시키려고요? 애국 군인들이 더 이상 추격해오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다시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보다 더 큰 걸 기도하는데 가르쳐 주셨어요. 애국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우리는 확대 해석하면은요 그렇게 하는 애국 군인들, 바로나 그 애굽인들을 쓰고 있는 작자가 누구예요? 예, 마귀 사탄 귀신들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가깝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그리고 멀게 보면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막아야 되니까,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막아버려야 되니까요. 오늘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설교의 요점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동일한 선상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도 받지를 못했고 군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하에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근근히 한 달여간을 행군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멸절당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죠. 홍해 바다에서도 기도했지. 그러니까 이번도 기도하면 내가 도울게, 그 얘기잖아요. 우린 척하면 삼천리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요, 옛날에도 그 공식이 똑같은 공식이에요. 지금도 공식이 똑같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수학 선생님, 할렐루야. 1 더하기 1은요, 2라는 건 옛날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러면 옛날 모세 때에도 어려움이 오면 뭐 하더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계속 이겨나가고 해결해서 승리하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세는 그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배울까요? 여호수아. 이제 그 얘기까지 하려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살짝 짚고만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영적 존재들이 움직이고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는데 싸울 것도 대신 싸워주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전쟁터에 싸우는 것이 유리할 건데, 모세는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싸움에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천만인보다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모세 한 사람이나마 기도했더니 홍해바다에 살 길이 열렸지요.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모세도 힘이 들어서 기도손이 내려오니까 적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모습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고, 이거 다 아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와서 같이 기도해서 진정일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장정들이요, 군인도 아니에요, 장정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 여호와 니시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 이 얘기 많이 나눴지요?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적용돼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라, 그 얘기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거지. 듣고 아멘하고 이해하고 지식으로 머물러 있고 문제를 만나도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찾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능하게 만들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능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쭉 풀어져 있습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 지금도 그 싸움은 연속선상에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거를요, 이 에스더서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 번 들었어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뭐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요. 오늘 유튜브로 듣는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쨌든 계속 듣지만 또 들어도 내 말씀이 돼야 되고, 또 들어서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고, 내 신앙생활 속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는데 왜 저 말씀을 또 하지? 이러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그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주러 온 것은 물론 자기들의 진영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막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요,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결국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축복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요. 그걸 악한 영들, 마귀 사탄 귀신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떠하든지
씨를 말려야 되는 게 악한 영들의 해야 될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 일에 애국 군인을 쓰고요. 그 일에 아말렉을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일에 히틀러도 쓰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역사지만은요. 그런 건 나중에 다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그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 그들이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돼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시점이 된다 그 얘기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중에 다 설교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요. 저 어쨌든요, 이스라엘의 번창함과 이 막 창대해지고 자손이 번성해지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영적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막대기를 써가지고 그렇게 채찍도 가하고 징계도 하시고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온다 그 얘기예요. 앞부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 일에 모르드게를 쓰시더라 그 얘기예요. 아까 그 얘기 조금 더 짚고 넘어갈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결국은 다 섬멸시키면 안 됐잖아요. 거기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계획한 거 끝까지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을 했죠. 아수르에게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또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합니까? 페르시아 대제국 메데파사라고 나오지요. 성경에는요. 거기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만에 돌아오기까지는 70년 만에 돌아오기까지는 그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요, 악한 영들도 안다 그 얘기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다 전멸을 시키면은 돌아와 봤자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대제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악한 영들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유다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요, 우리라도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걸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게 여기면 안 돼. 이제는 거기까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이 있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요, 우리가 그런 단계 영적 수준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를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딸과 같이 양육했대요. 누가요? 모르드게가요. 그래서 사촌 동생 모르드게, 이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친딸같이 양육을 해서 결국은 왕비로 만들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포로민을 왕비로 삼으셔요. 모르드게는 나중에 하만의 모든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그 왕이 내려줍니다. 에스더 10장 맨 끝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결국은 하만의 뒤를 이어서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다음가는 누가 되더라?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찾았으면 손 들으시고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소녀를 높여가지고 왕비 되게 하시는데 왕비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님 믿게 하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소유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 한 권사님 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요. 할렐루야.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겁니다. 예. 요엘서 2장 28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있으니까 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너희 노인분들은 꿈을 꾸며, 이러면 더 온화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어쨌든요 성경엔 그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꿈은요 젊은이든 노인분들이든 그 어떤 분들이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주신 꿈이라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라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았던 몰랐던 간에 결국을 보면은요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원대한 꿈에 그런 비전을 갖고 생활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신약성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여졌다 그 얘기입니다. 찾았어요? 읽어봐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모르드게가 그 나라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됐더라.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하만의 주의를 모르드게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좋게 만드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모르드게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갖고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 누구? 모르드게라고 넣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모르드게 끊었어요. 그러나 우린 그렇게 여기는데 거기다 내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모르드게 그랬지만 사실은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 문순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보세요. 모르드게는요 어쨌든 사촌 동생 에스더를 양육하며 친딸과 같이 양육해서 왕비로 삼아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려고요. 그런 거예요.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촌 동생이 왕비니까 권세도 있고 막 그러면은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기 바쁘고 막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왕비가 됐을 때에도 네가 유다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시점이 오면 너를 쓰실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결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고 또요 이제 중요한 말씀은요. 에스더 3장 이제 1절부터 보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하에 하만 총리에게 다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계속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한테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서. 성경 그렇게 나오고 에스더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그 아각 사람은 어느 족속인지라? 아말렉 족속이라고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각이었거든요. 다 한 통속입니다. 한 족속들인걸요. 그렇게 보면 압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그러니까요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과는 절대요 타협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절할 필요도 없고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멸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악한 마귀 사탄한테 절을 해야 돼요? 멸해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도 마귀를 멸해야지요.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상 숭배를 왜 하면 안 되느냐를 이런 관점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상,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성경을 아주 능통했다라는 건 그런 시점까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왜 폐위됐다고요?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왕 아각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거예요. 물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그 불순종한 내용이 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면 이겨야지요. 섬멸을 시켜버려야지요. 근데 살려놨잖아요. 그 내용을 누가 알고 있다? 모르드게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걸 잘 알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면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이 오면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고난이 오는 거야?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지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오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이런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 돼. 더 어려우면 금식 기도도 하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소원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해결됩니다. 예.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아닌 게 배하고 그건 아니죠. 할렐루야. 자, 모르드게가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각 사람인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원래 교만했지요. 그러고 다 그 돈으로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하고 있으니까 딱 보면 알지요. 그런 족속한테는 절대 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 어려움이 모르드게만 죽는 게 아니라 수산성에 있고 이 127도나 되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생겼으니 유다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죽어야 돼?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있겠지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결국은 이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를 건너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인들한테 다 죽으란 얘기요? 모세 당신 도대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게요? 하면서 원망 불평했지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그거나 동일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아니 모르드게 당신이 한번 굽히면 되고 절 한번 하면 될 거를 왜 곳곳장수로 있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까지 다 죽이는 게요? 하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자 그 얘기예요. 목사가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기도를 막 하는데도 이 사람 떠나가고 저 사람 떠나가고 유튜브로 처음 우리 도학교 접속해서 보는 분들은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기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한테도요 이게요 갈등일 수도 있어요.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절대 안 떠나가시겠죠. 할렐루야. 저는요 막 기도하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모르드게가 되면 되지. 저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겠지. 타협하면 안 되지요. 말씀대로 살려야지요. 말씀대로 살려야지요. 기도 안 하면 안 되지요. 회개하라 외치는 거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지요. 아멘.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 말씀드려야지요. 아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강조해야지요. 아멘. 예수님 믿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돈 벌고 출세하고 아이들이 잘 되고 이런 설교나 하고 있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거는요 아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설교, 세속적인 설교 이제는요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 말씀하고요 이 안에서 주어진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걸 찾아내려고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니 3년 전 이제 3년 반이나 지났지요. 그때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기도하니까 어려움은 더 많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더 기도해야 된다. 아멘. 더 말씀대로 살려야 된다. 아멘. 이걸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지? 아니 적당히 타협하면 될 것. 아각 사람이든 아말렉 족속이든. 그러나 그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상은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세요. 유다인들이 죽었어요. 아말렉 족속인 아각 족속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모르드게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아멘. 괜히 굴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괜히 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멘. 원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원래 말씀이요. 그래서 그것까지 찾아낸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지켜지고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그랬던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 아말렉 족속 결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악한 세력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봤을 때도요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2007년도에 저 지역아동센터 건물을 지을 때도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도 땅 쓸 수 없다고 땅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네가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지 보라고 쌍욕을 해도요 저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지도 않는 그런 분이 내 땅 쓰세요 하고 100평을 내주셔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저 건물을 지었어요. 지을 때도 여차하면 교회로 써야 된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중위층으로 해서 저렇게 설계를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요. 그러나 우리 교회 땅을 또 찾아오고 건물을 되찾게 하고 이러는 과정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만난 위기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2015년도요. 8월 20일 날 교회를 팔겠다고 하는 내용적 뭉치가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몇 달 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6년 3월 21일 등기가 다시 돌아오고 도학교의 이름으로 저 땅들이 돌아오고 그럴 때 이제 재산상 불임절이다. 이걸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미 경험을 한 바예요. 그런데 재산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세워놨는데 그걸 허물겠다고 하고 그걸 여러 가지로 이제 위축되게 만들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쓰임받는 건데요. 악한 것들이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타협하면 안 되지요. 그걸 보다 더 큰 것들을 항상 간직하면은요, 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목사 대적하고 교회 나쁘다고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튜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예. 성경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오는 어려움인데 혹시라도 유다인들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없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요, 더 기도했어요. 그 모습이 9절에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9절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9절이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하만은 그냥 빼버리고 모르드게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대궐 문 앞에서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르드게는 어느 족속인가 하만이 알아보고 유다인들입니다. 유다인들까지 다 죽이자고 하는 법을 왕 앞에 은 1만 달란트죠.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쳐가지고 그런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에다가 다 배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며칠이 되면은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런 법이 내려졌습니다. 그걸 알고부터는 이 모르드게는요,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앞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4장 1절부터 나옵니다. 3절까지요.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서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거는요,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모르드게는 그날부터 계속 궁궐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궐 문 앞에서 계속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대성통곡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언제까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커지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커지면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되고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라도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왕 말씀 이런 말씀이니까 모르드게 심정이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면서 하루 종일 버텨보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 속에 있어요. 세계교회가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작게 여기지 말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도 기도했지만요, 지금이 더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학교회도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지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세계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면 예수님 그제야 끝이 오리니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극심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놈들이 누구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인데 그들이요 직접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기도로 대항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대항해야 됩니다.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수산성에 있던 사람들도요, 봐요. 3절에 4장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벌써 금식기도 했지요.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기 한 사람 죽는 것도 문제지만요,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대가 끊기면 메시아가 오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더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렇구나, 너희들의 핵심을 갖고 기도하니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지. 그래서 반전시켜 주셔요. 역전시켜 주십니다.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찮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위기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 기도해야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기 속에 있다고 그러면, 한국 교회가 위기 속에 있다고 그러면, 세계 교회가 위기 속에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블레셋 사람과 그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거든요. 오늘날 기독교를 모독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년 다윗과 같은 의분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지 진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 의분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에 딱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장사치들이 있죠. 소들이 막 울고 이 양들이 막 거기서 울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으로요 짐승떼들을 다 내쫓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 안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으면요, 그거에 대한 의분이 팍 터져서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설교했더니, 그런 말씀 전했더니만, 아니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이거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거의 다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토백혀서 죽고, 어디에 갇혀서 죽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얼마나 순환을 많이 당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전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그랬다 그 얘기예요. 수산성에 살고 있고 유다인들도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그 높은 장대 50규빗이나 되는데요, 거기에 누가 달립니까? 결국은요 하만이 달립니다. 하만의 족속, 아각 족속들이 몇 월 며칠이 되면은 부루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날이 되면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그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싹 바꿔놓으셨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각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죽고요, 유다인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70년을 마치고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유다인들은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요. 그 엄청난 대업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구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점검하면 그거 찾아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 유익했던 겁니다. 고난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속에서 우리 기도 포기했어요? 안 했지요? 말씀 포기했어요? 적당히 타협했습니까? 목사가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기도합니다. 지금은요 더 기도해요. 말씀도 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지라요 주님이 주의 종에게 들려준 말씀에 칼날을 세우는 거예요. 예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리하게요.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생명의 말씀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로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어찌할꼬 통해 자복하며,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그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어찌할꼬 하면서요 회개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모르드게처럼 되려고요. 이제 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문무로드게. 모르드게, 이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찾아냈어요. 그랬어요. 그렇구나.
첫 번부터 자기 사촌 동생 이 왕비가 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빠 웬일이요 하는데도 이 일 때문에 그렇다, 그 자리를 안 떠났다라는 걸 오늘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론 이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이 문서들을 갖다 읽다가 아니 모르드게가 그런 공을 세워서 그러면 상을 내려야지. 이때는 움직였죠. 이때는 움직였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뭐 하더라? 그 성궁 궁궐 문 앞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먹는 걸 식음을 전폐했겠지요. 자는 걸 전폐해버리고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하만이 달리고 유다인들이 죽지 않고 아각 사람들이 다 전멸이 되고 오히려 모르드게는 그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높여가지고 하만을 대신한 그러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끝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고난이 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크야 전리품도 더 많은 거지요. 할렐루야. 그 잊지 말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또 유다인들과 같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교회와 세계교회가 만난 문제가 내 문제인 양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르드게와 같아야 됩니다. 에스더와 같아야 됩니다. 유다인들과 같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었사오니 오늘날 아말렉과 같은 악한 영들은 여전히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이제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켜나가고 한국 교회도 지켜나가고 세계 교회도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